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요? 아니죠?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2주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 3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은 작년 기억나세요? 작년 새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주기도문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귀향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 되죠, 목사님? 여러분 뭘 믿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려면 무엇을 연구하면 된다 그랬죠? 어디서 십계명 이야기가 나요. 사도신경. 제가 지금 한 10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도신경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보라 그랬어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소망,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주기도문.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주기도문 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내가 소망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수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예요. 단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 감사합니다. 다 까먹어 주셨어요. 작년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는, 저녁기도 때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올해 신년 특별 저녁기도 때는 뭘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기도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소망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였고, 올 신년에 1월 달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다 잃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또 주기도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주여. 자, 그럼 배경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기도를 꼭 배워야 되는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 배경을 보세요.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상상설교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상상설교 중에서도 이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였는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다란 말이에요? 외식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배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잘못된 것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듣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들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상은 어디서 다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외식하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또 문제가 있었는가? 7절에 나오죠. 7절에. 자, 7절. 제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아기를 위해서 제가 자장가처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야겠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당시 유대인 중에는 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방인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7절에 나와 있죠. 특징이 뭐예요? 증언번하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였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고, 또 이방인같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증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증언부언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하는 것. 맞는 말이에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증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증언부언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물론 많이 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네? 맥락이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기도.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기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증언부언하면은 막 반복해서 하는 그런 기도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몇 번 하셨을까요? 3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을 하셨던 거예요. 증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까 맥락 없이라고 말을 했는데 비슷한 말이에요. 원래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어떤 의미냐면 무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쓸데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그렇게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담겨지지도 않고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무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권사님들 보면은 기도는 안 하고 아버지를 한 20분 하신 분들 있어요.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안에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주문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중언부언이에요.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생각 없이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이게 어찌 보면은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게 중언부언이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시느니라.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도 말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뭐 하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내가 뭘 필요해야 될지, 필요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3분이면 기도 다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다 하시는데 굳이 내가 왜 기도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다 하시는데. 내 필요를 다 하시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렇죠. 기도는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보시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한테 들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기도문처럼. 아직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기도문을 뜻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냥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체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가? 주기도문을 보시면 알아요. 자,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기도문의 그 구조. 보이셔요? 아이고, 안 보여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의 부름, 6개의 청원, 하나의 송령.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예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하나의 부름, 6개의 청원, 1개의 송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부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 6개의 청원이에요. 6개의 청원. 근데 여러분 6개의 청원도 여기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앞에 3가지 청원은 어떤 청원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무슨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3개 나와 있는 이 기도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3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서약인 거예요. 서약.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서약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이 3개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서약이기도 하고
이거는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목적이 이 세 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주기도문이 소망인가? 바로 저기에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기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 또 세 가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일용할 양식, 회개와 용서,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성경에 보면 가로로 쳐져 있는가? 사본에 보면 많은 사본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쳐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의 부르심, 6개의 청원, 하나의 성령. 그러나 그 6개의 청원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오늘 제가 2주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3주가 되었는가? 이 6가지 청원 중에 이 주기도문의 구조 중에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부분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부르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2주 하려다가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한 2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우리 아버지가 저만 보면은 너는 광주에 가면 광주천이 있어요. 광주천. 광주 다리 밑에서 너를 주워왔다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으면 막 불안했어요. 아, 정말 내가 주워온 자식인가?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사춘기가 될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내가 버린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돈도 없으시고 맨날 술만 드시고 불친절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때 어떤 꿈이 있었냐면, 진짜 새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버린 다음에 혼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대기업의 회장이 돼가지고 다시 저를 찾아와가지고, 윤호야, 내가 너를 버려서 미안하다면서 내 기업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아버지를 저는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진짜 그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누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생기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새 아버지가 생기는 그런 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외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온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는 다르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정확히 알라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누구 보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람들 보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한 거냐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막 악을 막 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여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막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앞에서 대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 돌아가면서 대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피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또 다른 교회들 보면 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대표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는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보다 관계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자, 우리 의성 형제가 오늘날 정국환 장로님 사업장에서 의성이가 정국환 장로님한테 저 10만 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정국환 장로님, 의성이한테 10만 원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냥 줘버리죠. 그냥 줘버려요? 왜 줘요? 내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딴 게 필요 없어요. 의성이가 우리 정국환 장로님에게 10만 원을 얻어내려고 막 열심히 정국환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해야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나가던 청년이 딱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청년이 갑자기 우리 장로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도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주시겠어요? 이유를 물어봐 주셔요? 어쨌든 안 줘요. 그냥은 안 주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제가 지금 너무나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 그럼 제가 하루만 여기 장로님 그 가게에서 제가 하루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10만 원 주십시오. 그럼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때는 주겠죠. 뭘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없어요. 또 알라에게도 알라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또 여러분, 귀신들에게도
자기들이 믿는 어떤 그런 무당의 귀신들에게도 장구신에게 동자신에게 아버지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인가를 그 신에게 얻어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도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108발을 드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100일 기도는 적어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라신도 마찬가지예요. 알라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유대인들은 아니 그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5번 기도해요. 3번이에요? 제가 알기엔 5번 알고 있는데 5번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노력해야지 내가 얻어낼 수 있으니까.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보시면 막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굿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성을 다 드려야 되니까. 공덕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저 신이 나에게 주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일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거지들을 100명을 내가 도와주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면 충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문제를 열심히 해서 찾을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안 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냐면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열심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였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녀답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식당에 앉아 있었더니 어떤 청년이 딱 오더니 식당 사장한테 이제 좀 쉬십시오. 이제 이 식당을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그냥 이 식당 저에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도이거나 아니면 아들이거나. 그렇죠. 근데 어떤 청년이 왔어요. 어떤 청년이 와서 그 사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남은 음식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음식이라도 좀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고픈 그냥 거지나 그런 사람이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뭐 먹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다운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의 자녀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왕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앞에 세 가지의 그 청원 있죠. 앞에 세 개가 나와 있는 청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만 하는 기도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만 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매일매일 500명, 6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속히 이스라엘에, 러시아에, 또 미얀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왕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아프리카에 보면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5초마다 6초마다 한 명씩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왜? 우리가 바로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곳이 없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서 저는 3분 만에 기도가 끝나요. 왜요? 전쟁을 위하여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하여서, 피조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답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저기 밖에서 보이는 저 파란 하늘, 저 하늘을 말할까요? 영어로 스카이가 저 파란 하늘이에요. 스카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냐면 heaven이에요. heaven.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신을 믿었는데, 당시 이방신들은 다 어떤 신이었냐면 다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럼 그리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우리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신이에요.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전쟁하다 죽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신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속기도 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뭘 하냐면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구구절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의 사정을 다 아는 신이에요? 모르는 신이에요? 모르는 신이에요.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신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들은 항상 이방신 앞에 나아갈 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밤이라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밤에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방신에게, 그 이방신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구구절절 다 이야기를 해줘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가? 시편 103편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왜 염려해요? 왜 걱정해요? 이 세상을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뭐 하셔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늘에 강조하는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94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결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저도 우리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22년이 되었지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아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몰라요. 우리 김명재 고사님은 다 아세요? 남편을? 다 모르시죠. 우리 인꼬부이신 우리 이재호 장로님 다 아세요? 다 아셔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다 알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잘 몰라주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 아내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때로는 새로워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나를 몰라주나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세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이해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왜 우울해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나의 동기, 나의 생각을 왜곡하여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또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겠습니까? 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 아버지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주님, 왕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문제만을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오충신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정말 이렇게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오충신 집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또 어떤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처럼 뜻도 모른 채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전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수적인 모든 성도들 성숙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성숙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충순 집사님, 오늘 또 하나님 어제는 통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치료 중에도 하나님 어제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모 주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몸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방인처럼 뜻도 모른 채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또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수시험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오충신 집사님 위에도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고통과 그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라는 그런 과정 중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또 그런 간증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가 안에 잘 머물렀다가 이사를 잘 마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에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 이 예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왕의 자녀답게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